거의 100년 만에 특별한 그런 지금 홍수를 NSW 지역이 겪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인들 가정에는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집에 물은 안 새시는지, 없던 어려움이 생기셔서 고생하시는 분들은 없는지 좀 걱정은 되기도 합니다만, 이것도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복을 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가뭄 때보다는 나은 것 같아요. 그래도 가뭄보다는 나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민 사회의 핫 이슈, 꼭 오스트레일리아 이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한인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700만 명, 800만 명 된다 그러죠. 그 이민 사회, 특별히 우리 호주 이민 사회도 크지만 미국의 이민 사회는 참 큽니다. 그 미국의 이민 사회 가운데 혹은 우리 디아스포라 된 이민 사회 가운데 요즘에 핫 이슈가 영화 한 편 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영화 사실 봤습니다. 하도 궁금해가지고. 그런데 그 영화 보니까 그 이민 사회에서 가정의 하나됨, 가정의 가치, 그리고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던 그 흩어져 사는 한인들의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 영화 대사 중에 그 아내와 남편이 우리가 한국에서 여기로 떠나올 때 약속했었지, 서로를 지켜주기로 한 그 약속 기억해, 이런 대사 제가 기억이 나요. 그 아내와 남편이 그 떠나올 때 서로 지켜주기로 한 그 약속 기억해 하는 그 대사가 참 마음에 많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제목이 미나리라 그러는데, 요거 영화 선전하는 거 아닙니다. 안 보셔도 돼요. 그런데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는 영화인데, 실제로 한국에 사는 한인들이 보면 무미건조하고 별로 재미가 없고 받아들여지는 게 별로 없을 수 있는데, 우리 같이 이민 와 있는 사람들이 보면은 이게 절절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처음에는 한국 영화라 그러다가 이민 사회인 미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미국적인 영화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카데미상 벌써 6개 부문 이렇게 후보에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영화예요. 디아스포라 된 이 한인들에 관한 영화기는 하지만 이민자들의 이야기이고, 그래서 그 이야기의 핵심은 끈질긴 이민자들의 생명력, 그리고 그곳에서 이 미나리 잡초 같은 이 풀, 누가 그렇게 걸음 안 줘도 그냥 물만 있으면 이렇게 자라나는 이 미나리와 같이 생명력 있는 이민 가족들의 그 끈끈한, 처음에는 다 이렇게 콩가루처럼 이렇게 다 깨어졌다가 오히려 어려움을 통해 가지고 하나가 되고, 그러니까 비극 같은 이야기일 것 같은데 비극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이야기가 그 영화 가운데 녹아져 있는 것들을 보면서 저도 조금 감동이 있었습니다. 한국에 사는 이민 경험이 없는 한국인들은 이 영화에 그렇게 감동 포인트를 찾지를 못한대요, 실제로. 그런데 크게 공감할 수 있는, 우리 이민자의 입장에서는 크게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였죠. 그 주제는 어쨌든 생명을 살리는데 다 이렇게 다 흩어져 있는 가족이 한 가족에서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그것이 마음에 좀 와닿았다는 거죠. 동시에 또 다른 하나의 이슈가 우리 가운데 또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인들이 많이 모여 사는 미국 아틀란타, 제가 거기도 가봤는데, 집회 때문에 가봤는데, 아틀란타 교민 사이가 좀 커요. 우리 시드니보다 오히려 조금 더 클 거예요. 아틀란타 그 교민 사회에서 일어난 비극적 사건에 대한 소식을 여러분 들으셨죠? 어떤 백인 청년이, 이건 테러 문제도 아니에요. 종교가 그래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백인 청년이, 한 사람이 그 무기를 들고 아시안계 이민자들이 모여 있는, 알고 보니까 한인 아마 스파 업소였던 것 같은데, 소위 말해서 증오 범죄인 것 같아요. 증오 범죄. 자기가 개인적인 원한도 없는데 코로나 상황으로 말미암아 벌어진 그 모든 문제의 핵심이 이제 아시안에서 이 문제가 왔다고 그렇게 해서, 그리고 그쪽 나라에서 그걸 제대로 하지 못해서 미국이 이렇게 많이 피해를 입었다는 거에 대한 어떤 증오, 그런 거 아니겠나. 정확한 상황은 파악이 안 되고 있지만 그런 가운데 이 증오 범죄가 일어난 상황에서 여러 명의
한인들, 그것도 나이 많으신 자매들이더라고요. 나이 많으신 그런 분들이 그냥 무고하게 죽어나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시안계 이민자들을 이제 생각을 하면서 막 만나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살인의 동기를 도대체가 이해할 수가 없다. 사람을 죽이는 데 있어서는 죽일 만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자기하고 그렇게 원한 관계도 아니에요. 불특정 다수, 자기하고 관계도 없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에게 그냥 미움, 자기 스스로도 해결할 수 없는, 자기 스스로도 자기의 감정으로 표현할 수 없는 미움, 증오, 분노가 폭발해가지고 전혀 자기와 관계없는 그 사람들에게 그 폭발시켜서 총으로 그냥 쏘아서 사람들을 죽이는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살인의 동기가 있어야 사람을 죽이는 것도 뭐 그럴만 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저랬다 하면 이해가 되는데, 이거는 살인의 동기를 도대체 이해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물론 하도 이상한 일들이 많으니까 연쇄살인이 정신병적으로 연쇄살인을 일으키는 정신병도 있고 뭐 그런 아주 조울증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이 이런 일들을 벌인다고 했을 때 뭐 그걸 가지고 이유라고 들 수도 있는데, 분명한 거는 살인한 자나 살인을 당한 자나 일면식의 관계도 없는 사람들, 살인한 자에게 동기를 물어보면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어떻게 그런 이유로 사람을 죽일 수 있냐? 중국에 가서 그런 일을 하지 못하는데 왜 미국에서 그런 일을 하냐? 어떻게 사람을 죽이는데 이유도 없이 그걸 이유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사실 안 되는 거거든요. 말도 안 되는 이유거든요. 이유도 없이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죽일 수 있냐? 사람이 가정에서 화나면 막 뿔떡 성질이 있으면 순간적으로 잘못 생각할 수는 있죠. 근데 그걸 어떻게 다 실행으로 옮겨요? 그런 사람은 진짜 드문 거예요. 살인하려고 하는 이 충동, 이게 너무 사실은 극단적이기도 하고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미국에서 벌어졌고,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에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살인하려는 충동,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본문이 보여주는 매우 실제적이고 실제로 역사 가운데 일어났고 현실 가운데서도 일어난 사건,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해가 가지 않는 거예요. 우리 같이 지금 평범한 사람 입장에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로 모였습니다. 서로 잘 모르니까 서로 미워할 일도 없는데, 여러분 진짜 사랑하는 가족들 가운데서도 미워하는 일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저만 또 그럴 줄 알았습니다. 미워하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애정이 있잖아요. 미워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죠. 껄끄러운 사람, 교회도 보면 저 사람이 1부 예배 오기 때문에 나는 2부 예배 오겠다 하시는 분은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상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상상을.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 예배 참여 못하겠다. 그런 거 혹 있을 수 있잖아요. 교민 사회가 좁다 보니까, 이민 사회가 좁다 보니까 우리같이 한인들로 구성된 이 디아스포라 한인교회, 물론 우리가 다민족 교회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우리가 이 디아스포라 한인교회로 우리가 존재를 했는데 동포들을 이 교회 안에서 만나게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표현하기 어려운 이유로 서로 싫어하는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 만날 수도 있고, 그렇게 좀 껄끄러운 상황이 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러나 그들을 죽이고 싶지는 않습니다. 껄끄럽고 미워한다고 해가지고 죽이는 데까지 생각이 나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감옥 가야 되죠. 그런 일이 있었어도 안 되고, 껄끄럽다고 해가 미워한다 그래가지고 죽이고 싶지는 않아요. 죽일 수도 없습니다. 안 보면 그만이지. 그냥 감정이 그냥 들뜨는 정도지 죽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마음이 좀 와닿지 않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게 실제적으로 일어난 역사이라서
분명히 일어난 역사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록을 해놨는데도 우리같이 평범하게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미워한다고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갈 수가 있냐? 그들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피해를 준 것도 아니고 그들에게 그렇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그렇게 미워한다고 해가지고 죽이는 데까지 마음이 갈 수가 있느냐? 우리가 어제부터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지금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과 예수님의 논쟁이 3가지 혹은 4가지 정도로 쭉 연이어서 나오는 본문 중에 오늘 2번째, 3번째 예수님과 예수님을 죽이려는 하는 자들의 논쟁을 보게 됩니다. 어제는 권위에 대한 논쟁이었고 오늘은 세금 바치는 문제에 대한 논쟁이었고 부활에 관한 논쟁. 그러니까 이 논쟁 정도가 아니라 질문을 던지는 정도가 아니라 질문을 통해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질문을 하는 이유가 사람 죽이기 위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어제부터 예루살렘의 그 본문을 보면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모의를 꾸미고 있는 것이죠. 마가복음 같은,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고 있지만 그것도 후반절에 있는 누가복음 20장을 우리가 읽었지만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 3장 6절부터 그때가 뭐냐면 예수님의 사역 초기거든요. 안식일 논쟁이 있고 나서부터 안식일 사람을 고쳐주면 되냐 안 되냐 이 논쟁이 있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종교 지도자들과 헤롯 당이 한 마음이 되어가지고 예수님의 비교적 사역의 초기부터 바리새인들이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이게 마가복음 3장 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이 그냥 우리가 읽어서 그냥 이해가 된다. 이게 이해가 된다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왜 이상하냐? 안식일 논쟁 하나 했다고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사람을 죽일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때부터 예수를 죽이기로 모의하니라. 이게 바리새인들과 이스라엘 지배층들의 하나 같은 마음이었단 말이죠. 예수를 죽이기로 모의하더라. 믿는 바가 다르다고 해가지고 의견이 다르다고 해가지고 그리고 혹 자기들이 하지 못하는 병고침, 자기들보다 예수님의 더 인기가 있어지는 그 세상적인 눈의 관점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혹시 시험에 들어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자기들은 못하는 생명을 살리는 능력을 주님께서 베푸시는 걸 보고 사람들의 마음이 예수님께로 다 가는 것을 보고 질투심이 나서 그를 죽일 생각을 한다. 질투한다고 죽이면 됩니까? 그럴 수 없지요. 그것도 이웃사랑에 관해서 구약에도 이웃사랑을 가르치시거든요. 구약을 그렇게 잘 알고 구약의 말씀을 그렇게 순종하기를 좋아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했다. 저는 이게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죠. 어떻게 거슬린다 그래가지고 미워한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죽이기로 모의한다. 그것도 종교 지도자들이 한 나라의 지도자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은 이해가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맨날 성경을 읽으니까 그러려니 바라보고 있지만 이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은 분명합니다. 왜 사람들이 초장부터 예수님이 나타나자마자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를 할까? 복음서는 4복음서가 있는데 그 쓰여진 양에 있어서 각각 차이가 조금씩 있긴 하지만 복음서를 전체적으로 볼 때 거의 복음서의 내용의 3분의 1 이상의 분량이 예수님이 죽으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예루살렘 입성해가지고 6월절 맞이하는 그 일주일 동안 6월절 준비일 7일 동안의 이야기, 그 7일 동안의 이야기가 예수님 공생이 3년을 하셨는데 7일 동안의 예수님의 사역, 죽고 부활하시는 예수님의 그 죽고 부활하시는 그 사회가 일주일 안에 벌어지는 일인데 복음서의 내용이 3분의 1 이상의 내용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어요. 복음서 기자들이 하나같이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으로 이 부분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조금 심하게 말하면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 이야기하려는 것이 복음서의 이야기 풀로 전개하는 이야기의 전개에 있어서 핵심이다. 이게 클라이맥스다. 복음서가 쓰여졌는데 복음서가 쓰여진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복음서가 쓰여졌다.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복음서를 보는 눈이 열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딱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예수님에 관한 그 복음서 전체가. 그래서 어떤 영화가 하나 있었죠. 예수님이 잡히시는
그 전날 밤에 예수님이 그 뭉치를 들고 온 제사장의 그 졸개들 군사들에게 잡히시는 장면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때부터 예수님이 고난받는 그걸 테마로 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마지막에 부활하는 마지막 장면까지 영화가 2시간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영화 2시간이요 하루 사이에 예수님이 고난받는 데 다 집중되어 있는 거,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여러분 보셨어요? 그 영화는요 하루 일어난 이야기예요. 하루도 아니에요. 반나절에 일어난 이야기들의 핵심이에요. 그 영화의 이야기 플롯 전체 다예요. 그럼 뭐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 사람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는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아는 그런 신앙 세계에 있는지는 그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런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각본을 쓰고 감독을 하는 이 사람이 정말 핵심을 꿰뚫어 본 것 같아요. 복음서가 뭐냐? 성경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다. 그걸 핵심을 꿰뚫고 영화를 만든 거예요. 너무 저는 미국에서 그 영화 봤는데, 영화 보다가 옆에 계시는 할아버지가 막 심장이 뛰어가지고 영화 보지 못하고 나가시더라고요. 숨을 헐떡거리고. 저는 그분이 돌아가시는 줄 알았어요, 진짜.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신문에 보니까 그 영화 보다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분들이 좀 계셔요. 특별히 성도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막연하게 생각하고, 오늘 이 예수님을 왜 사람들이 죽이려 할까? 죽일 짓을 했으니까 죽이려고 한다, 이렇게만 이해하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받는 모습을 보면서 심장마비가 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충격을 받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신약 성경의 큰 주제는 아니 구약 성경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성경의 가장 큰 주제는 아니요, 유일한 한 가지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임을 믿습니다. 이게 성경의 주제예요. 이거 말씀하시려고 성경을 이렇게 66권을 쓰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도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사실 조금만 지력을 가지고 살펴보면, 대관절 조금 사람들한테 인기 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 죽이면 돼요? 자기들하고 생각 다르다고 해가지고 죽이면 됩니까? 그런데 죽이는 게 당연했던 거예요.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아니, 그런 상황들을 애써 외면하고 살고 있는 저희들도 평범한 삶을 살고는 있지만, 그 죽음의 상황에 일어나면 안 되는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죽음의 상황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보면서도 애써 외면하는 그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이해 안 하려고 그러고 그걸 있는 현실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애써 외면하고 살아가고 있는 평범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 때문에 뭐 순교할 일은 없잖아요. 그런 상황을 애써 외면하고 살고 있는, 우리 평범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삶과 죽음과 생명의 그 치열함,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냐 말이죠. 우리들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우리들이 그런 치열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도 우리는 평범하다 그러니까 삶은 우리에게 보장된 것이고 죽음은 저 멀리 있는 것이 되어버리고, 그냥 주어진 일상의 삶을 살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익숙하다 보니까 이 죽음에 관련되어 있는 이런 삶의 치열함들은 애써 외면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이 오늘 읽은 성경 본문에 녹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쟁 없는 평화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아픔 없는 평범하고도 지극히 소시민적인 아름다운 삶을 소망합니다. 큰 욕심도 없어요. 우리는 비극적 죽음이 없는 그냥 평이한 삶을 원해요. 그냥 욕심도 없어요. 그냥 건드리지만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정도라도, 이렇게 그냥 작은 소망, 작은 행복이라도 할지라도 그걸 좀 누리면서 이 정도만이라도 살게 해줬으면 좋겠다. 뭐 다른 대단한 걸 욕심하는 것도 없다. 그냥 평이한 삶을 사는 거, 그 정도 원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많이 바라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냥 뭐 대단한 부자 되게 해달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아버지 하나님, 내가 뭐 드라마틱한 삶의 주인공 되게 해달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다른 사람처럼 그냥 평범하게 살려고 하는 이 소시민적인 소망 하나 못 들어주십니까 하나님?
기도 제목이 많은 형제 자매들이 마음이 아파서 기도할 때 이런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냥 삼시세끼 밥 잘 먹고 내가 부양해야 되는 혹은 나의 사랑하는 나의 피부치 가족들과 오손도손 미움 없이 살고자 하는 이런 상황, 이런 것, 주님 이런 거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주시면 안 돼요. 우리 그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또 그렇게 기도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깝지만, 설교자라서 이런 말씀드리기 너무 죄송하지만 너무 안타까운 것은 이런 소원이 소시민적인 작은 행복에 대한 소원이라 그러는데 이게 진짜 어렵고 진짜 어려운 소원인 것 같아요. 그냥 행복하게 사달라, 그냥 어려움 없이 살게 해달라, 그냥 평범하게 살게 해달라. 이게 진짜 어려운 기도 제목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규정하기는 어렵지만 죽음을 겪지 않는 가정이 있을 수 있어요. 가정에 돌아가시는 분이 한 사람도 없는 가정이 있을 수가 있나요? 어릴 때 저는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어릴 때 살아가지고, 그렇다고 어머니 아버지한테 버림받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특별한 어떤 시기 때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살면서 방이 좁으니까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같이 잠을 잤잖아요. 근데 할아버지가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무호흡증이에요. 그래서 잠을 주무시는데 뭐 대포 소리처럼 코를 골다가 갑자기 한 10초 동안 숨을 안 쉬어요. 저는 그 소리를 듣고 자잖아요. 듣고 자면서 갑자기 그 대포 소리처럼 코를 골다가 딱 멈춰요. 그러고는 숨을 안 쉬어요. 그때 저는 깜짝 놀라고 잠을 깨는 것입니다. 그 어린 것이. 그래가지고 할아버지 그 가슴에 귀를 대고는 숨을 쉬고 있나 안 쉬고 있나. 제 어린 마음에, 그때 국민학교 초등학교 가기도 전인데 제 어린 마음에서는요, 잠자다가 코 골다가 할아버지 돌아가시면 어쩌냐, 그게 인생 최대의 근심이고 숙제였어요. 저러다가 잠 주무시다가 저래 돌아가시면 어쩌냐. 그 어린 마음이 할아버지 사랑했던가 보죠. 할아버지 돌아가시는 게 두려웠던 거예요. 잠자다가 제가 깨우지도 않았는데 할아버지 코 골다가 숨 안 쉬는 거 딱 느낌이 오면 딱 일어나가지고 할아버지 가슴에 귀를 대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린아이의 눈에도,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의 눈에도요, 죽음, 이별, 이게 공포였어요. 우리 할아버지 죽으면 어쩌나. 이게 삶의 실제였습니다. 그 어린아이에게도 그게 현실이었어요.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어요. 아무튼 그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부활, 이게 복음서의 핵심이라고 하면, 이게 이 이야기의 클라이맥스라고 하면, 이게 절정이라고 하면, 이 절정을 향하여 이 이야기에, 이거는 그냥 그게 아니라 실제 일어났던 이야기니까 그 이야기 같은 그 실제 상황에서 등장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 움직이고 있는 영화와 같은 이 상황, 이걸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영화로 보면은 그냥 흥미진진한 이야기인데요, 영화로 보면은 정말 흥미진진한 이야기일 수 있는데 이게 실제로 일어난 이야기이기 때문에, 실제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실제 세상에서 밉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죽이기로 모해하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냐. 실제 세상인데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이야기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느 성도님이 걸어오는데, 제 인생을 목사님께 말씀을 드리자면 소설책 7권입니다. 한 권도 아니고 7권입니다.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 이야기들이 그럴 수 있습니다. 더 영화 같은 이야기들 있죠. 그게 지금 오늘 우리 읽은 본문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죽이는데 젊은 선지자, 이 세례 요한과 같이 어떤 면에서 구주를 영접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구약에 나타난 선지자 세례 요한과 같은 입장에 계시는 예수님을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종교 지도자들은 앞장서서 한패가 되어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거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헤롯 당, 여기는 평소에는 서로 원수예요. 원수. 서로 못 죽여서 안달인 관계예요. 그런데 예수님 죽이는 데는 한패가 되었더라.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다 원수였는데 예수 죽이려고 하는 한 가지 이유에는 이견이 있을 수가 없다.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없다. 다 예수는 죽어야 된다. 예수는 죽어야 된다.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평소에는 다 원수였는데 한 가지로 예수 죽여야 된다. 예수 죽여야 되는데 여기에는 한 사람도 이견이 없는 거예요. 만장일치. 예수 죽이는 데는 한 마음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아무리 미워도 그렇지 사람을 죽일 생각을 한단 말입니까? 그런데 안 미워도 사람을 죽이는 게 사람이고요, 그 사람의 죄성이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여러분 사탄의 관계에 속아 넘어가는 어리석은 인간의 죄성이요 약함이 있습니다. 사람이 그 일을 하려고 뭐 연쇄살인이나 이런 사람들, 그 놈이 죽일 놈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은 영의 세계가 열렸잖아요. 영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볼 때 사탄의 관계, 군대 귀신이 들어간 자도 예수님 당시 계셨잖아요.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사단의 관계에 그냥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심령, 심정을 가진 우리의 연약함, 죄의 영향력에 그냥 눌려있는 그런 심령 가진 게 인간이고 약한 인간의 실존이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보낸 스파이들이 있었다 그랬죠. 이런 사람도 머리가 좋아가지고 자기가 직접 나서지 않아요. 행동대장들 시켜가지고 문제를 만듭니다. 스파이들 보내가지고 뭐부터 하게 합니까? 어제부터 시작해서 계속 질문을 던집니다. 근데 질문은 뭐를 모르는 걸 알기 위해서 던지는 게 질문인데 질문이 그게 아니에요. 죽이기 위한,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읽은 본문 23절에 그 관계를 아셨다, 그 머리 좋은 사람들의 관계를 아셨다 그랬지만 그게 그냥 사람의 관계, 사람의 음모가 아니라 사탄마귀, 예수님의 그 목숨, 생명을 거두어가려고 하는 사탄마귀의 관계를 예수님께서 아셨다고 하고 있어요. 사람을 죽이려고 꼼짝 달싹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 질문들, 그거는 그 사람들이 머리가 좋아서 그냥 이렇게 만들어낸 질문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데 누구를 죽이려고 한다고요? 우리의 구세주 대신 유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 사탄의 관계에 넘어가서 그 짓을 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 죄는 미워야 돼, 사람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있잖아요. 사탄의 관계에 넘어간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상황에 진짜 절체절명의 순간이죠. 그냥 사람은 이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상황을 그냥 빠져나오시는데 그 빠져나오려고 빠져나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아직 때가 되지 않으셨기 때문에 6월절 날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되기 때문에 아직 때가 안 되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잡혀가지는 않으시는 거예요. 그들의 그 관계, 사탄마귀의 관계, 이용당하는 불쌍한 영혼들의 그 관계를 뛰어넘는 답을 주시면서 그들의 관계를 무너뜨리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리라. 이것 때문에 뭐 정치학적으로 해석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이야기는 오늘 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씀은 사실 두 문장이 아니에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 그래서 가이사의 영역이 있고 하나님의 영역이 있다. 이런 두 문장이 아니에요. 이 본문 원문을 보면 한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가이사의 것 데나리온 가져오라. 예수님은 데나리온도 안 갖고 다니시는데 데나리온 가져오라 가지고 자기들은 종교 지도자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제 삶에서는 인두세 내고 있단 말이에요. 데나리온 내면서 그 티베리우스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는 로마의 동전을 내면서 자기들은 로마의 제국에 붙어서 살면서도 예수님께는 당연히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는 이 관계, 그걸 설명하기 위한 하나님 참 사람의 지혜를 뛰어넘는 답을 주시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의 것을. 그러면 가이사 것 따로 있고 하나님 것 따로 있냐? 그 문장 원래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모든 소유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이제 본문을 해석하면서 우리가 얻는 결론이에요. 가이사의 것, 그 주조되어 있는 그 얼굴 되어 있는 그거 줘라.
자기 거 아니냐. 그 안에 그 숨어있는 내포되어 있는 의미는 엄청나겠죠. 근데 이 모든 것, 로마 제국조차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대. 가자 엑수시아, 하나님의 그 권세 아래 있다. 그걸 즉 강조하시는 예수님의 대답이십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것도 함정에 넣지 못하니까 이제 그 반대편에 있었던 이제 바리새인, 대제사장, 그 율법사, 서기관들이 이런 질문을 했는데, 이제 그 반대되는 사두개인들, 부활을 믿지 않고 성경을 다 믿지 않고 모세 오경만 성경이라고 믿는 그들, 그러나 대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로 세속적인 사람들, 돈을 가지고 제사장직을 사는 사람들, 이스라엘 사회가 그 당시에 그랬습니다. 그런 사두개인들이 와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성취 못한 거를 이제 같이 죽이려는 마음이 있으니까, 이제 너희들이 성공 못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나서야지 하고 던진 질문이 부활 질문이에요. 참 이거 참 가당치도 않는 질문이죠. 한 여자, 형사치수법이라는 게 구약시대에 있기 때문에 남편이 일찍 죽으면 그 동생이 그 형수와의 관계를 통해서 자녀를 그 형님의 이름으로 재산을 물려받도록 하는 형수치사제라는 형사치사제라는 그 제도가 있었어요. 수혼제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계대결혼이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거, 이거는 궁금해서 하는 질문이 아니에요. 이건 그냥 감정 만들려는 질문이에요. 어떻게 형제들 7이 있는데 형수가, 제일 장남하고 결혼한 형수가 다 차례차례로 죽어가지고 막내하고 결혼해야 되는 그 상황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이렇게 반응 안 하실 줄 알았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논리적으로는 가능하거든요. 그래가지고는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거예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 권위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예수님을 죽이려는 질문을 계속 던지는 가운데 살인의 적이 죽음을 생사라는 그런 질문들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을 그냥 만들어내가지고 이거 답할 수 있냐? 이거 답 못하면 나 이거 빌미로 너 죽이겠다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이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시도를 통해서 이 죽음의 패러독스 함정에서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부활 자체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나는 부활 안 믿는다고 온 세상 가운데 선포하고 다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부활에 관한 질문을 던지다니요. 부활을 통해, 부활의 개념을 통해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고요. 그 부활이라는 단어하고 죽인다는 단어가 이게 매치가 될 수 없는 단어잖아요. 이것이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어떻게 부활이라는 걸 가지고 예수님 죽이는데 질문하는데 쓴단 말입니까? 부활이라는 믿음도 자기에게 실체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부활이라는 걸 믿지도 않으면서 부활이라는 개념 자체만 사용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는데 사용한다는 거, 이런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믿지도 않는 그 실체를 없는 것을 실체와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부활에 관해서 질문을 하다니요. 이 비극 중에 비극이죠. 믿지 않는 것을 전파한다. 가끔씩 제가 그런 생각하거든요. 네 설교는 많이 하는데 네가 진짜 믿냐? 네가 진짜 믿냐? 믿는 걸 나누고 있냐? 믿지 않은 거를 사람 죽이는데 써먹는다. 오히려 믿음의 근거가 되는 성경 말씀이 다른 사람 죽이는데 사용된다. 사두개인들이 지금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부활이라는 이 믿음의 핵심을,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예수님 죽이려는 시도에 사용하려고 할 수가 있느냐? 이게 사람의 지혜로 할 수 있는 거냐? 이게 사탄의 관계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기독교 역사를 보면 종교 전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기독교 안에서 일어난 종교 전쟁 때문에 성찬에 관한 차이 때문에, 성찬에 관한 교리 차이 때문에 수십만 명이 유럽 대륙 가운데 죽어간 일들도 있었습니다. 사탄의 관계에 그냥 빠져버린 거예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그 관계의 결과는 결국 사탄의 관계의 결과에 속아 넘어간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역사 가운데 있어 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탄의 관계에 넘어가지 아니할 능력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안 넘어간단 말이에요. 이제는 안 넘어간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과한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관계에 넘어가지 아니하게 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생명의 역사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죽이는 역사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역사, 생명의 역사에 동참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이고 사망의 역사를 이루는 사탄의 관계에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찌됐든지 간에 생명 살리는, 잃어버린 사람 주님께 생명으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람 살리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살리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로안들 살리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작은 말 한마디가 상처를 줬다 안 줬다 그 정도가 아니라 죽이는데 사단의 관계에 이유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쨌든지 사람 살리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면서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우리에게 큰 위로와 복음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37절 3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7절 38절 크게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셨나니. 38절 중요합니다. 크게 읽읍시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게 오늘 요절입니다. 38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아니면 예수님께서 이 모세의 상황을 그전보다 1000년, 2000년 전에 모세의 이 상황을 예수님께서 이 복음서에 인용하실 때, 모세의 사건을 인용하시잖아요. 모세가 처음 하나님 만날 때, 가시나무 떨기에서 하나님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슨 말씀을 주셨느냐? 나는 누구냐? 야훼 나 하나님은 누구냐? 아브라함과 네 믿음의 조상인, 네 실제 육신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모세에게 그 말씀하실 때도 그랬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할 때도 그랬고, 그때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은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이것도 헷갈리면 안 됩니다.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죽었지요. 이거 유도신문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죽었지요. 이미 수천 년 전에 죽었지요. 죽었습니다. 사실을 말씀해야 돼요. 죽은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죽었어요. 모세 당시에 모세 조상들 이미 죽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만날 때 그들은 죽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표시된 동사의 시제가 현재예요. 하나님께는 이 모든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에게는 죽어 있는 것이 아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이실 수 있고, 물론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유기하는 그런 은혜도 베풀어 주실, 그 은혜라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백성들, 그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살아있는 하나님이요, 이들은 죽은 자 같으나 실제로 우리 눈으로 볼 때, 현실적인 눈으로 볼 땐 죽은 사람이 맞지만 하나님께는 살아있다. 그 말 무슨 말입니까? 부활했다 이 말입니다. 부활했다. 죽은 자 가운데서 건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죽은 것은 사실이나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죽은 가운데서 건진 받았다, 부활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느냐? 네 믿는다고 할 때 무슨 하나님을 믿어야 되느냐? 부활신앙으로 네 믿음을 선포하여라. 신앙이 헛것되는 거예요. 부활신앙 없으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9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믿었다 이 말입니다. 비유컨대 그를, 이삭을 아브라함이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부활신앙을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안 죽였다, 이미 이삭은 죽은 목숨이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죽음에서 도로 받은 것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삭을 죽여도 다시 살리실 줄 믿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부활시키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무늬만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됩니다. 소망 없는 가운데 이 부활신앙을 붙들어야 돼요. 곧 죽어도 이거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두려움에서 벗어나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두려움이 제일 큰 공포의 이유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은 그 사람들하고 한 가지 차이는 있어요. 사는 것은 지질이 어려울 수 있으나, 그러나 한 가지 차이는 있어요. 지금 이 순간 죽음의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줄은 믿는 것입니다. 그거 실체로 붙드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이미 죽었지요. 그런데 그들의 하나님인데, 살아있는 하나님인데,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살리시는 주님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살리시는 예수님 안에서, 사두개인들은 예수 안에 있는 부활 때문에 사도들도 죽이려고 했다고 사도행전 보면 3장 4장에 가면 나와요. 끝까지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살리시는 주님을 이미 체험하고 믿었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는 믿음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 기쁨이 오늘 새로워지기를 소원합니다. 혹시 두려움 있습니까? 혹시 이민상 안에 힘든 거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 다시 살리시고 죽음이 끝나서 우리는 다른 세계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지금 이 살고 있는 육신이 입고 있는 이 삶부터 시작해서 영원의 삶까지 쭉 이어지고 끝이 아니다. 하나님 다시 살리신다.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주님이시고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생명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역사, 살리는 역사에 동참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역을 하더라도 주님의 교회, 몸된 교회 일원이 되어서도 앞으로 놓치지 않아야 될 사역의 핵심 가치 무엇입니까? 살리는 사역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살은 자의 하나님이라 그러셨습니다. 살아있는 그들의 하나님이라 그러셨습니다. 사망의 그늘 안에서 슬퍼하지 않고 살리는 일, 생명의 일에 동참하는 가운데 실제로 생명의 역사가 우리 이민 생활하시는 가운데 힘든 가운데서도 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생명으로 말미암는 기쁨의 이유가 소진되어지지 않고 날마다 더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도 변한 게 없는데요. 아니요, 부활의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부활의 능력이 꼭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다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살아계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 찬양하면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